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성비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영어 단어까지 있더라고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신조어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도 유명한 언어가 되다 보니까 어학사전에도 이 가성비란 단어가 올라갔더라고요. 읽어드리자면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로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에 비해 제품 성능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효율을 주는지를 나타낸다. 조금 어렵게 생각되시겠지만 쉽게 좀 풀이하자면 예를 들어서 싼 값에 뭐를 샀는데 그게 성능이 너무 좋은 겁니다. 같은 제품을 사도 같은 가격인데 불구하고 더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러 가성비가 좋다. 신조어로 가성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해자스럽다 이랬는데요.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 김혜자 씨를 모델로 한 도시락이 있었답니다. 그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팔았는데 그게 가격 대비 맛이 너무 좋고 품질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자스럽네라고 하면은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유행어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뭔가 이 물건을 살 때에는 그 가격보다 왠지 더 좋은 것 같은 그 가격보다도 더 많은 기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이 다 있는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가 바로 가성비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물건을 살 때 이 핸드폰으로 다 사지 않습니까? 검색을 하면은 그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상품을 등록해 놓은 것들이 인터넷상에 다 나와서 저도 요즘에는 물건을 예를 들어 전자기기를 사려고 할 때는 먼저 네이버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얼마일까? 그러면은 최저가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 정도 가격이구나. 그러면은 이게 좋겠네. 이렇게 해서 물건을 사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두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 가성비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성비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성비를 찾는 겁니다. 이왕이면 좀 싼 거 사서 최대 효과를 누리자.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아내를 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저한테 꼭 자랑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 아내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 예쁜 옷을 싼 값에 샀을 때는 꼭 저에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물어봐요. 얼마일 것 같아?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의지해서 한 2배를 얘기하죠.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세요. 사실은 이게 얼마야? 그러면은 그때가 중요해요. 놀라야 돼요. 와, 눈이 보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성비가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행복해 하셨던 기억. 또 아내도 마찬가지더라고.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우리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좀 좋아하고 자꾸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성비가 좋으면 항상 좋은 겁니까? 제가 항상 물음표를 붙이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성비가 좋으면 좋죠. 그런데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배고프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금방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편의점 달려가면 가성비 좋은 물건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먹는 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이거는 쌀뿐더러 맛있습니다. 게다가 빨리 나옵니다. 가성비에서는 거의 끝판왕이죠. 그런데 이 가성비 좋은 거를 삼시세끼 일주일 내내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건강은 급속도로 안 좋아집니다. 입에서는 즐거울 줄 몰라도 속에서는 계속 불편하고 피부는 트러블이 일어나겠죠. 가끔은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고기도 먹어야 되고 또는 싱싱과일에서 과일도 사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드디어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가성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 사랑의 가성비를 생각하는 순간 사랑은 가성비가 정말 처참하게 나쁘다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참 가성비와는 걸맞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에는 한 3가지 종류가 있다고들 하죠. 첫 번째는 친구들 간의 우정, 필레오가 있고, 또 연인 간의 그런 사랑, 에로스가 있고, 또 부모님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가 있죠. 이 3가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바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사귄다고 그 우정이 오래 가는 건 참 귀한 건데요. 이 우정이 오래 가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더라고요. 서로 잘 참아야 되더라고요.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대사로 뽑힌 게 아니다. 친구끼리 미안해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대사. 제가 부산 사투리가 좀 약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친구끼리는 미안해하는 거 아니지. 괜찮아 하고 분명히 서운함이 있지만 털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죠. 친구 관계가 유지되려면 사실은 살다 보면은 왜 서운하지 않은 일이 없겠습니까? 분명 조금씩이라도 서운한 일이 있는데 그걸 그냥 참고 넘어가지고 용납해 줄 때만 사실은 친구 관계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친구 관계도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죠. 그 연인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또 이렇게 가성비가 안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뜨겁게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 저건 아닌데 할 정도로 되게 그 손해를 보는 거를 많이 봅니다. 막 아끼고 아껴서 자기는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하면서 내가 안 먹고 안 써서 너에게 주는 거야, 이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혹시나 마음에 안 들어 할까 조마조마하고 받아서 좋아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연인 간의 사랑도 가만 보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한쪽이, 좋아하는 쪽이 많이 이렇게 희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부모님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있는데요.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계속 좋은 거 주고 최고의 것을 주는데도 그냥 미안한 것 같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참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워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걸 해주셨는데 가끔 쓸데없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그 가성비에 제일 안 좋은 그 가성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성비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따질 수 있고 기브 앤 테이크 세상,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요즘 계속해서 이 사랑을 멀리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 손해보지 마. 너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랑하지 마. 이런 세상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웬만하면 이제는 결혼도 막 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사랑하지 마. 적당히 살아야지.
이러면서 자꾸 세상은 계산적으로 가성비를 따지는 사랑마저도 가성비를 따지게끔 우리에게 자꾸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리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예언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랑이 식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정말 사랑이 사실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성비 때문에 왠지 손해보는 것이 나쁜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가성비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 가성비는 나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물건들이 있는데요. 그 물품들마다 가성비가 좋은 게 있고 가성비가 나쁜 게 있어요. 그런데 가성비가 나쁘면 나쁠수록 아주 귀한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실예로 바이올린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내가 살 수 있는 바이올린 중에 제일 싼 게 얼마일까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여러분, 악기 중에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 제일 싼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소리만 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무려 33,000원짜리 바이올린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물론 어린이용이긴 했는데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어린이용은 좀 아니지 청소년 거 정도는 돼야 되겠다 했는데 그 아래 청소년 게 있는데 무려 인터파크에서 34,490원에 배송비 7,000원을 포함해서 이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기가 물론 가성비가 너무 훌륭한 악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악기를 정경화 씨가 연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웃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정경화 씨를 언급했냐면 그분이 쓰시는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인데 제가 책에서 봤을 때 물론 한 20년 전에 책에서 봤는데 20억이었다고 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예. 그 정도 가치를 하는 바이올린을 세계적인 연주자가 연주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주는 그 감동은 어마어마하죠. 정경화 씨 보고 그 20억 포기하고 한 3만 원짜리 쓰세요. 어차피 사람들 모를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걸 포기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그 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중한 악기고 귀중한 소리를 내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그걸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성비로 모든 게 세상이 돌아갈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사실 가장 귀한 것은 가성비를 뛰어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바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랑은 가성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란 건 정말 가성비가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보다 귀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사랑이 왜 귀한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마지막까지 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남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물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고장나요. 못 쓰게 되고 닳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가격을 주고 그걸 샀다 한들, 가성비 좋게 샀다 한들 고장나는 순간 또 돈이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 버려야 돼요. 그러나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뒤에 구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세 가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너무 귀한 것들 아닙니까? 예언, 방언,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이런 것 너무나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도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다 그친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언은 의미가 없어요. 방언도 모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유니크한 게 아닌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방언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지식, 지금은 우리가 궁금한 게 많고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다 모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식도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러나 사랑만큼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할 게 뭐죠?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 사랑하는 그 행동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에는 모든 물질은 결국 다 도가 없어진다고 베드로가 예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렸던 것들, 뭐 집이나 차, 물질,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없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남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드러날 거라고 베드로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끝까지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가게 될 거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집 못 갖고 가요. 자동차 못 갖고 가요. 벌어둔 돈, 은행 통장 다 못 갖고 가요.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사랑했던 거, 이 세상 살면서 이웃을 사랑했던 거. 이 두 가지만 딱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너 뭐 하다 하니?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그거 다 어딨니? 여기 오니까 없네요. 너 뭐 하다 하니?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거 어딨니? 여기 오니까 없네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딱 두 가지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성비가 안 좋은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른 걸 하기보다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시며 사랑을 항상 품 안에 그리고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찬양을 좀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보낸 이웃을 사랑해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사랑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